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18편 하나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자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18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종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편 18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그런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찬양시의 이 시편 18편 상반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었죠. 사랑하는 자의 고백, 찬양, 구원의 확신, 찬양. 오늘 부분은 전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다윗이 가장 많이 겪었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승리를 찬양하는 부분인데요. 그 29절부터 45절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쟁 준비 단계에서의 도와주신 거, 전쟁 결과로서의 도와주신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언약에 근거한 축복의 확신과 하나님의 찬양으로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18편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자의 기도 하반절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당신의 도움으로 적군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상반절에 보시면 시편 18편에는 아까 뭐라 했죠? 다윗이 막 자기가 적군 앞에서 지금 죽음이 문턱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적군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받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벽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모든 자라고 표시가 됐죠.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자기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하반절에는 이 얘기가 중심 사상이 됩니다. 하나님과 뜻과 율법을 내가 따라가다 보니까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피하면 악인으로부터 지켜질 수가 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잘 보시면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3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나왔죠. 지금 그래서 이 기도문을 보시면 이거는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문. 그냥 개인적인 감사 고백이 아니라 이거는 전형적인 찬양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문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고백하고 있는 공동체적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띠를 띄우신다라는 것은요, 하무앗 제레니라 그래서 묶다, 둘러싸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이렇게 포장하는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로 이 문장의 앞뒤 문맥을 따라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키고 이제 됐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다 이렇게 무장한 다음에 뭐 얼굴에 이렇게 무슨 잉크 같은 거 이렇게 얼굴에 막 바르잖아요. 뭔가 이렇게 전투를 의지하는 듯한 자 이제 됐다 막 이렇게 리본을 묶어주든지 이게 띄운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누굴 만날지도 모르는데 결과론적으로 성공적인 결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게 내게 띠우시는 겁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 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하다라는 것이고요. 높은 곳에 그러니까 높은 곳이라면 되게 안전한 의미도 되고 전쟁에서 높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유리한 위치도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역대상 12장에 보시면 요 얘기가 나와요.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그래서 이런 암사슴을 사랑스럽다. 아가서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기서는 시편에서는 빠른 사슴. 암사슴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소리도 안 나고 샥. 빠른 사슴을 뜻하고 있다. 34절입니다. 내 손을 가리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자, 여기서 내 손을 가리쳐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관이 되어 주셔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강한 활, 여기서 놋활은 강한 활을 뜻합니다. 이 강한 활을 내가 당기는 것이 아니라 적군들이 나에게 아무리 강한 활을 쌓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여기서 당기도다가요, 웨니아타라 그래서 깨뜨리다, 눌러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아무리 강한 활을 쏴도 나는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은 힘을 뜻하여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어떤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큰 힘으로 나를 경건히 서게 하여 주신다. 여기서 당신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당신의 온유함이 나를 위대하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거죠. 우리가 위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쓰레기 같은 내 마음에 어떻게 그 귀한 성령님이 오시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의 온유함이 나를 위대하게 하셨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쟁의 결과로서의 완전한 승리가 되겠네요. 내가 너의 원수를 뒤쫓아갑니다. 원수를 뒤쫓아갈 때는 언제죠? 원수가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갈 때 뒤쫓거든요. 완벽하게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내가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완벽하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진다.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렇게 있는 장면이 그림에도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에는 승자가 진 사람, 패자의 목을 밟고 베는 관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걸 뜻한 거죠.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나한테 이런 걸 배우게 하셨구나. 그 배운 거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그때 고통받았던 거, 내가 그럴 때 힘들었던 거, 다 이때 그 사람 마음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도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힘이 더 강해져서 이제는 내가 잘할 수 있게 되었구나. 신앙 고백에 참 멋있는 표현이죠.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려고 나를 준비시켰구나. 띠띠우셨구나가 준비시킨 거구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준비시키신 거였구나.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원수의 등이 내게 있다라는 거는 너무 무방비상된 거죠. 원수의 등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쉽게 내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셨다. 쉽게 사라지게 되었다. 악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다윗은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이것만큼 좋은 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없는 곳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나에게는 구원과 승리가 오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는 대적자들에게는 패배와 파멸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됩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숴버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백성의 다툼이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보면 막 정말 드라마하고 영화죠. 뭐 얼마나 싸웁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갈등을 완벽하게 통합한 게 다윗의 시대죠.
이방 백성도 섬길 정도로 완전히 엄청난 나라의 큰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 이방 백성까지 나를 섬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창대케 되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소문만 들어도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경과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자신의 승리를 누구 덕분에 한 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자신을 향해서 은혜와 사랑, 자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죽은 문턱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감사하니까 계속적으로 감사,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41절부터 46절까지만 보시더라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관계를 잘 유지하는지 나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부터 내 일이 풀리는 그 신앙 고백. 그리고 두 번째, 계속적으로 감사 찬양을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감사, 찬양, 고백, 회개. 기도에 간구하기 이전에 해야 될 기도. 감참고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감고해라고도 했죠. 감사와 찬양이 뒤바뀔 수도 있다. 찬양을 먼저 해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참감고해, 잠깐교해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회개가 끊이지 아니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니까 사실 뒤에 간구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완벽하게 돼서 하나님 관계가 유지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조건 내가 복을 창대케 되는 것.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한번 시편 필사 때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할 것을 입술로 고백해야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구나. 그래서 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고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참감고해, 그 다음 간구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언약에 근거한 축복 확신과 하나님의 찬양. 잠깐고해 갖고 하나님과 지속적 관계가 좋아지면 또 어떤 혜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복수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수를 실행해 주셔요. 근데 이 복수가 요번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끝난 게 아니라 미래, 현재 계속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이에요. 계속적. 완료로 딱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구원은요, 과거에 한 번의 순간, 내가 하나님 만났던 순간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 다윗이 실제로 사울한테 엄청 쫓길 때 이걸 썼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 왕인데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지, 복수 안 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나중에 사울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쓰셔서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현재 미래에도 구원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큰 혜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마치 나를 어린 자녀처럼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한테 빼갖고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걸 받아서 이방 나라에 가서 어떻게 돼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됐었어. 내가 감사 찬양, 내가 고백과 회개가 넘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큰 구원. 아니 그럼 작은 구원 있고 큰 구원 있습니까?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시편 18편에 나왔던 모든 구원들을 어우르는 하나의 단어죠. 그러니까 원래는 죽음만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완벽하게 승리해서 막 내가 이방 나라 족속들도 나를 막 섬길 정도로 이렇게 높은 왕이 되어서 이렇게 높은 곳에 내가 있게 되다니.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나? 이렇게 내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을 큰 구원이라고 다윗은 표현하였습니다. 오늘도 시편 18편 어제 이어서 2개 보셨는데 어떠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신앙 고백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부족한 저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 욕심과 제 착각에 의해서 다른 길에 빠질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제가 앞길에 고민이 들 때에 주님은 언제나 지혜로우십니다.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도 성령을 통하여 저를 이끌어 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 저를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제 입술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